안녕, 초등부 친구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일차였죠? 여러분도 자리를 잘 지키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나요? 오늘 주제가 뭐였죠? 무명이 유명이었죠? 저는 오늘 새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지금 비록 나이도 어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아무 약하게 보고 인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지금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실 거라 믿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생명 묵상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부추김 때문에 그만 실수를 그런 주제로 함께 묵상을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 어제 본문부터 연결된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불법으로 재판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유대 의회원들은 다시 회의를 열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더 높은 재판, 빌라도 총독의 재판으로 예수님을 데려가고자 한 것이에요. 자,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고 고발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다 들어본 결과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줄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유대인의 명절날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별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광복절 특사.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는 것, 이런 걸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특사는 특별사면을 받는 대상은 나라에서 정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대중들, 그 많은 무리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얼마 전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인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부추기는,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나 봐요.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질문을 하자 그곳에 부추기는,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어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선동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바라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고 바라바가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감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빌라도가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이 유대인이 왕이라고 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고 물었지요. 그때에 또 이 바라바를 놓아주도록 부추긴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을 부추겼어요. 많은 무리들이 이제 또 한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 무리에게 다시 물었어요. 왜? 어째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 왕이라는 이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큰 잘못을 했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악한 죄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받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냐는 이 질문에 오히려 그냥 더 크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는 못했지만 많은 무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었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어요.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책임을 지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면 형벌을 내리지 않아야 했는데 예수를 죽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더 큰 소란을 피울까봐 무서워서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버린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가 다스리는 곳의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지면 이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들려서 지금 자기가 총독으로서 정말 믿음,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을 넘겼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나 창조 질서와 다른 어떤 거짓되고 악한 일을 함께 하자 하더라도 이것이 거짓말인데도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당장 우리가 아니오라고 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협박하고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친한 친구가 나 너 이럴 줄 몰랐어 하면서 떠나갈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그 무리 가운데 만약 우리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풀어주세요. 라고 외칠 용기가 있었을까요?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공정하게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합당한 양심으로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했죠. 우리가 아는 로마서 13장에는 세상의 어떤 왕이나 대통령과 같이 통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정의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죄가 없는 사람은 풀어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빌라도도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총독으로서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정직과 정의로운 그런 판결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자기 자리의 안전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학생으로서 또 가정에서 형제 자녀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으세요. 우리가 좀 더 자라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회 곳곳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정이나 사회나 친구 관계에서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을 맡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진 그 위치에 맞는 양심을 지키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져요.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인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종과 같이 낮아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모든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그 역할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책임과 그 고통, 그것들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고 실천 사항을 구체적으로 각자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음을 각오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본받게 해주세요. 빌라도를 닮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에 책임과 양심을 피하지 않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부추김에 따라가지 않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